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3일 날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하네요. 어저께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제가 9월 12일이라고 해야 되는 거를 9월 19일이라고 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날짜 지나가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오늘 9월 12일인데 9월 19일이라고 말해서 그러길래 이게 참 한심하다 싶었습니다. 예. 오늘 9월 13일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33장 전체 가운데서요. 저희가 함께 말씀 봉독할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이 중심 구절과 함께 오늘 이사야 33장 전체 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까닭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대에 공의와 정의는 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있었던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없는 포도원이 되고 그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해지고 그 모든 곳에 영원히 여우와 늑대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들파는 들나귀가 즐기고 양떼가 뒹구는 그런 풀밭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도무지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길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3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환난의 고통을 겪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위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33장의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33장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이르는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랍사게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그래서 그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정말 참담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 포위에 직면해 있는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들과 함께 있고 두려워 떠는 그 왕과 백성들의 눈을 열자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가 돌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는 이 기도와 함께 연결된다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찾는 그 시점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열려지는 것과 함께 산헤립의 군대는 눈이 멀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환난과 환난이 이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완전히 우리 젊은이들 표현대로 폭망해버리는 눈꽃만큼의 어떤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침입을 직면했을 때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가 이집트는 아수르의 군대에 의하여서 완전히 참패해버리는 그리고 그 와중에 북왕국은 물론이고 남왕국의 여타 성읍들이 다 망해져 버리고 점령당해 버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만 남아서 포위되어 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2절에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 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누릴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배다. 네가 이 보배를 사모하고 이 보배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한다면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이들과 비교됩니다. 32장에 우리는 초반부에서 그런 것을 봤잖아요. 그죠? 31장 전반부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봤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 다른 어떤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바로 그것으로 인한 너희가 곤고함을 벗어날 길이 없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사야의 절반 이상을 지나면서 정리하게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용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참담한 현실, 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백성들이 돌아와서 찾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일어서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용사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들이 애굽을 찾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자. 우리가 애굽으로 피하자. 그런 와중에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 라고 한다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너희는 피난해.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아냥거림, 모든 수근거림, 모든 이들이 외면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버텨낸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이 자리를 감당할 거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나는 내 삶을 걸 거야. 바로 이런 이들의 눈이 열려지고 이런 이들의 귀에 들려지고 이런 이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3장 1절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의 화 있을진저. 성경 연구가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겠느냐. 하지만 그 약속을 다 패대기 치고 다 공격하고 점령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자기들 떼돌 했다 이거죠. 그걸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한 나라들의 폭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 보여지려고 하는 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무엇에 근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 용기를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요. 이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것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이 맞이하는 아침은 어떤 아침이겠습니까? 감사의 아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격스러운 아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마지막 날에 보여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그 삶이 가장 큰 보배를 지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큰 보배 대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 입술이 참 많이 어눌한 것이 죄송할 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아침 또 한번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동안 한 주간의 이 모든 과정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붙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첫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배를 지닌 것과 같음을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난감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바로 이때에 사람의 말에 세상에 소문에 흐름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직 주께 집중하고 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듣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주님의 마음과 같게 되기를 구하는 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